전에 내가 이제 천당 천번 천억에 천주 천발천병 천묘하고 처처한 견생무양잘포라고 개송을 했잖아요. 이 개송이 뭐냐 하면은 아끼고 전략하고 명호당하는 그 가족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고도 못 먹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패반이다 이게. 살아서는 못 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달래야 되느냐 이런 가들을 이렇게 죽어서 몸은 땅 밑에 보내고 영혼은 이제 지옥도 가고 극락도 가고 죽음이라 가는 건 지옥도 못 가고 극락도 못 가고 이 구천을 맴도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죽음의 영가가 항상 사람을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떠한 법문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게 속히 말하는 기독교는 천당이라고 불교는 극락이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하면 교회는 천당을 가고 교회는 지옥도 가. 근데 교회는 지옥을 가면 절대로 구원해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구원을 안 해줘.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불교는 지옥을 간 사람도 죄를 사면을 해서 복권을 시켜서 환생을 하고 환생을 하는데 요즘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듯이 엄한 벌을 주게 축생의 몸으로도 주고 소문도 받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천당 천번 천억이라 하는 거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너무 잔치상처리 나는 거 보고만 지내갔는데 너희가 거기서 못했으니까 이 지옥 세계와 하탕 지옥 세계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 가면 하늘의 별 죽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절에 가면 49조 지내고 뭐 천도 지내고 그런 것들은 막 달잖아요. 근데 우리 절에는 그건 안 달잖아요. 절에 지내도. 네. 법화경 부처님이 말했을 때 하늘에 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 필요가 없다 이게. 근데 그거는 하나 장식이거든요. 장식인데 좋아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낫겠지. 좀 보기 좋으니까 그지? 그 어디 가는 사람이 세수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세수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너무 보기 싫든 말든 나는 그거다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가들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당과 하늘의 번을 다 다뤄놨으니까 너가 살면서 육지에서 본 것보다 더 좋은 돈 다 다뤄놨으니까 그거를 서운해하지 말고 천주 천발천중 그렇게 하늘의 음식과 하늘의 밥과 하늘의 모든 풍요롭고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는데 이와 똑같은 걸 갖다가 너가 초청하는 절에 가면 똑같이 음식을 해놓고 똑같이 해놨을 거다. 그게 하늘에 천당에 부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토설천궁에 천주사법당이나 해사법당이나 불국사법당이나 다 똑같이 이 절을 지낼 때 가면은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차려놨을 거다. 그래 그 먹는 도중에는 천묘하고 처처하니라 하늘의 풍요로운 음악 소리와 금은고 소리, 비파 소리, 가야금 소리 이러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도 가면은 그와 같은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 배불리 먹는데 어떻게 우리는 손으로 먹잖아요. 그 인간인들은 조상님들은 손이 없잖아. 영만 쌓였지, 영만.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코로 향을 맡아. 향, 냄새. 네? 견색문양 철학했어요. 견색문양 자연법, 견색문양 자연법. 견색을 하면 여러 가지 색깔 음식이 있는데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상인 빨간 고추 같은 건 안 쓰잖아요, 그죠? 빨간 붉은 건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영가들이 싫어해가지고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써요. 응? 그 남방 불교에 가면 상자 불교 해갖고 다 쓰는데 우리나라는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문화의 차이점. 그때 그 당시에 1700년 전에 받아들였던 그 불교의 역사, 그 문화가 꾸준히 내려오다 보니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수정하고 현대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러면 요즘 꼬치 튀김 해갖고 안에 두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좀 튀가고 겉으로 보면 꼬치 튀김하고 안에는 보면 고기 들어가 있으면 스님들도 좀 먹고 이런 느낌도 영가님들도 좀 드시고 하는 그런데 그런 거 사전에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색을 보고 향기를 맡아. 향기. 그러면 여기에다 뭐 나무 떡 같은 이제 부처님하고 재물을 전부 다 옮기는데 그걸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지만은 또 우리 조상님들이 전부 다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향을 맡잖아요, 그죠? 그래 향을 맡으니까 자연적으로 배가 부른 기라. 그렇게 냄새를 많이 맡으면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 향을 많이 맡으면 자연포라고. 그 포락하는 건 배포거든. 배가 부르가 포만이 됐다. 배가 부리면 우리 배부르게 못 먹잖아. 배부리면, 그지? 그래서 그걸 견색무양 자연포라 이라는 거예요. 그 영가님들한테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는 이제 49일 동안 해야 되지만 또 영가 예수제를 해가 100일 동안 또 했는데 30일마다 이제 제를 또 크게 지내고는 하는데 그러한 예의를 갖춰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해놓고 적게 해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성껏 깨끗하게 올려서 잔을 한 잔 올리더라도 정성껏 올려두고 저기는 술을 따는 게 아니고 감로수라 그래가지고 영가는 항상 갈증이냐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저거를 많이 마시면 몸에 열이 화가 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하고 화나잖아요. 그럼 말리가 어떻게 물 한 잔 먹고 좀 식히라 이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 그렇게 영가는 화가 많기 때문에 화를 누구리면 누구릴수록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많이 올리는데 그 강요수를 올리고 그랬는데 이 죄의 일이라 그런 거는 어떤 역사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제세 당시에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데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고 그 이전부터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관자재보살이라고 정전을 했잖아요. 다른 절에 가면 지장보살 찾고 그러는데 저는 관자재보살을 정전을 해요. 그 외에 관세음보살은 4명이다. 4명. 우리 4명 있잖아, 그치? 봉기를 나오는 거, 그치? 근데 관자재보살은 인도 분이에요. 그 중국의 관세음보살을 해놓은 거는
간자재보살이 간세음이고 간세음보살이 간자재보살입니다. 그런데 간세음보살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뭐 중국에서는 제도하고 이런 그런 그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그 간자재보살은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당시도 부처님도 과거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 누구의 법문을 듣고 했네 반항하고 있을 때에 간자재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아랑가를 득득하고 크게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셨어요. 그 간자재보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육가원칙이 다 있어요. 그 남인도 바닷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남인도 바닷가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중국에도 가면은 그 섬인데 거기 가면은 간세음보살 성지라 해갖고 만들어놓고 간세음보살은 중국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수께끼는 안 하는데 간자재보살이 바깥에 속가에 이름 아는 사람은 다음 주에 내가 상 준다고 이름이 이제 있는데 간자재보살 이름이 속가의 이름이 묘선이었었는지 묘미였었는지 묘선이었는지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한 사람은 간자재보살이야. 한 사람은 대세지보살이고 그 대세지보살은 간자재보살 동생이에요. 속가의 형제예요. 이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의변에 대해서 전부 다가 한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일생을 마치는 과정 동안에 업이 얼마나 두터웠다 하는 걸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 간자재보살입니다. 그래 그 고행을 다 하고 나서 이 사람 몸을 받아서 간자재보살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 설산에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 기록이 뭐냐? 반야신경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진경관 자재보살 행신반야 라고 딱 되게 바라밀다 관 자재보살이 깊은 마음 심리 깊은 마음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수행의 마음 그 행을 갖다가 개정의 산업을 다 통달하신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이력이 전부 다가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행신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이 끝없는 고행과 수행을 하셔갖고 위없는 보리를 깨달은 게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렇게 나가시고 그 간자재보살이 과거에 꽃분이로 태어나요. 꽃분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빨리 이거 마치라는 사인은 알겠지. 태어나셔가지고 여튼 태어났는데 이제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동생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언니는 똑똑하고 이제 꽃분이는 좀 숙기만 하면 좀 맹한데 마음은 전신이에요. 그 언니는 시집을 가는 동생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시를 하면은 얼굴은 예쁜데 마음 시선은 보이기는 전부 다 총각들이 장가를 안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시집은 보내야 되겠는데 하고 있는데 산 너머에 총각이 하나 이제 오빠한테서 장가 온다고 하니까 친정 엄마는 막 아이고 잘 됐다 하면 시집을 또 보내니까 그 집에 시집을 또 가가 이제 보니까 시어머니는 길거도 안 차거든. 아들 외동아들인데 아들 저 죽기 전에 손자는 하나 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대를 있어야 된다고 그 꽃보니를 이제 일단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하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지거든. 저 내가 간장 뜨거운다 하면 우리 준저 스님은 저 한참 있다 바쁜 거 없었어요라 그러니까 간장 된장도 그렇게 가다가 보면 된장을 이상 못 부르게 그 단자표가 가보이게 간장이 보이거든. 간장을 가면 그때 보이거든. 어머니 간장 땄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서로 그런 지내면서 내가 이거 간장 도로 가다가 된장 도로 했지 그렇게 그럼 예약하고 보통 된장 도로 되는데 간장도 된장에서도 나왔고 된장도 간장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뭐 뜨거워 하면 뜨거워지 하면서 간장 좀 집어 던지고 또 된장 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속이 터지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신랑이 보고 쭉 보세요. 그렇게 뭐 아들 죽기 전에 손자는 하나 보려고 했는데 집 우리는 손자도 못 보고 신랑 아들을 죽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대를 못 있었잖아. 또 대를 못 있었긴 그 원한이 어떻게 돌아가는 뽀뽀이한테 다 돌아가는 게 시험이니까 천년이 그래가지고 내 아들 찾는 거든 아들이 죽었다 그 거짓말하고 제 아들 잠겨 오기 전부터 깨롱꼬롱꼬롱 했었는데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이제 들고 있을 때는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아깝잖아. 그 명분을 어떻게 되는지 저기 쪼까내야 되는데 쪼까내는 명분이 되면 내가 일만 마시면 이제 나갈 거다 생각해갖고 꽃분하자 가서 김 좀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꽃보이가 성이 김씨라 그 김 내라 가기는 들에가 김 내라 이래가 한참 때 시어머니가 이제 꽃보이가 풀을 뽑는가 뽑는 것이 봐가 보니까 몸뚱이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씻고 있거든. 그래 야 이년아 풀매나 개친 대가리는 왜 찢었나 가지고 엄마가 어머니가 김매나 했잖아요. 그게 내가 언제 김매나 그게 나는 김씨니까 김씨 뽑아 씻기나 그런 줄 알고 일성이 나고 머리를 찢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야기하는 거하고 들으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든지